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해서 악의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를 드리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못하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한 여인이 7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악의적인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질문은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악의적인 질문은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니라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 오간 그런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613개의 명령. 그 중에서 365개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죠? 365일이 있으니까 365개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고 248개가 하라라는 긍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이와 같은 모든 계명들 중에 613가지의 이 명령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이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는 이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고민했던 질문들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을 알 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본질은 알지 못하고 다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현상적인 것에 휩쓸리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알면 단순해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가 없이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는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재인용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이 서기관이 덧붙인 부분이죠. 그렇죠? 나머지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반복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이 덧붙인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모든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와 같은 말씀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여기에 덧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구약성경 곳곳에 반복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셔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1장 3절을 보시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입니다. 청교도 목회자가 460년 전쯤에 쓴 책이에요. 어제 그것을 읽으면서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참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 말을 듣고서 구원받는 사람은 나오는데 정작 그 말을 전하는 목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다시 한번 본질로 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래전에 제가 그 백스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인용했는데 그분의 책이 있길래 이렇게 사다 놓고 서가에 오랫동안 보고 있다가 어제는 다시 그쪽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어저께 책을 좀 붙잡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마땅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하러 왔을 때 이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칼 바르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학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얘기 하죠. 하수라는 증거죠. 이 고수일수록 단순하고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너무 놀랍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사랑을 측량해 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깨달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추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한 얘기고 이제 다 안다고 그래요. 정말 다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거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지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이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갈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가야 될 지식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슈비츠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잃고서 혼자 간신히 생존했어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한 한 동포의 옷을 수습하면서 그 사람의 옷 안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 종이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이 아이슈비츠에서 죽은 자신의 동포의 옷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슈비츠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슈비츠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아이슈비츠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는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끝이는 그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도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보셔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 비전의 창시자 밥 피어스의 성경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일에 제 마음도 아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일에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디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만 무상하고 삶이 뒤처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더 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대로 너무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하면 부담이 덜할 텐데 이 진리에 대한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아파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나의 receiver, 수납원으로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납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납원으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두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유익을 그 사람이 대신 수납하도록 하셨다. 이런 취지에서 가난한 자들을 수납원으로 두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변장에 계세요. 누구로 변장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변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로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변장한 예수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섬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말이죠. 내가 여러 가지로 결핍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병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말이죠.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섬길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 문제가 씻겨져요. 내 문제가 극복돼요. 이게 사랑의 신비고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나도 살기 힘든데 나 먹고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 유행가처럼 노래 부르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 노래 해야 돼요. 이거 버리시고요.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섬기시면 되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줄 게 있어요. 항상 줄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은 줘도 마음을 못 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나의 문제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오늘 유익을 나눠야 될 receiver, 수납원이 누구인지 변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게 성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